할렐루야. 오늘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말씀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여러분 체험하고 또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 삶 속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올라오신 여러분은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는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늘 방해하거든요.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약속이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올라오신 여러분은 승리자이십니다. 이 부분을 인사 나눌 때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시레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한 만큼 내 거예요. 기뻐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기뻐하는 거다. 누구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의 기준은 돈이 많고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체만 생각하면 기뻐. 또 구원을 많이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것에 절대 기쁨이 없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거 받아야지 기쁘죠.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진짜 기쁨은 그 구원의 감격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내가 나야 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를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단어를 써요. 바울은요 그걸 누렸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해서 기쁜 게 아니라 기뻐하면 기뻐진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기뻐하니까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안 기뻐하면 안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웃기를 주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차원을 높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차원을 높일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4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오늘 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 또 하나는 이 베라카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아슈레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 가면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 똑같은 복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다 축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고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27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요. 복을 주시며, 이게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 이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축복하다, 복을 주다,
또 이 복을 주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래 축복이야, 복을 줘. 그런데 그냥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속에는 찬양하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래 축복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이 의미가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속에 이 의미적인 연결된 부분이 찬양하며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자에게 복이 온,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래 복이야, 그래 나는 복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아, 나는 복이야, 축복이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을 만한 삶의 모형을 갖추는 자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다, 복을 받다, 그 다음에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라카라는. 여러분, 베라카 같은 경우는 누림이 축복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슈레라는 단어는 마카레스라는 단어고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좀 진보적인 거예요. 차원이 높은 것이 아슈레 마카리오라는 복이에요. 베라카나 그 다음에 베라카나 바라크라는 단어는 표면적인 복을 의미한다면은 아슈레라는 단어나 그 다음에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함께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니까 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부러워, 이런 의미예요. 이게 아슈레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자,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주어진 의미가 뭐냐면 이거요, 성공하고 번영하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오래 살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성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고,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오래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준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속에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는 복실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복, 그리고 또 다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단어가 뭐예요? 찬양하다, 또 하나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또 이 경외를 다른 말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것을 예배라고 표현해요. 예배. 자, 역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여해 준다. 이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단순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으려면 이 말이에요. 예배해, 이 말이에요. 복을 누리려면 예배. 왜 이 단어 속에 근본적인 단어를, 의미를, 뜻을 깔아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주냐 이 말이에요. 예배의 삶 속에서 네가 이와 같은 것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의 모습 속에 갖춰야 될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예배라는 말로 통하는데, 이 예배를 단이라고 말합니다. 단. 자,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지금 노아예요. 9장은 노아가 방주 사건 이후에 자녀들과 생존하게 돼요. 심판 속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자, 9장은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똑같은 바라크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크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자, 8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자, 9장에 지금 언급되는 하나님의 바라크의 축복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8장에서 20절 말씀에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가장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모여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가 뭐예요? 지금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라는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라크 축복이 찬송하며 거예요. 찬송하며 경배하는 거라. 노아가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거든요. 우리는요, 구약의 축복의 사람 하면 가장 먼저 꼽는 사람이 아브라함일 겁니다. 또 사실 그렇고요. 아브라함은 자기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자기 자손까지 대대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기로 끝난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이삭이 받고 그 이삭이 다 나가서 요셉이 받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의 아들이 받아서 그 다음에 야곱이 받고 야곱과 요셉을 이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축복받고 자식에서 끝, 이건 축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진정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축복. 그런데 자, 12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12장 7절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예, 약속을 지금 1절부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지금 약속만 받은 거야. 아직 지금 아브라함이 복 다 받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았지 소리만 들었지 지금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다. 자, 13장 18절 말씀. 자, 아브라함은 지금 계속 이동하는 중입니다.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동하는 중이에요. 13장 18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중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크의 축복을 누리고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내가 성공하고 번영하고 생산하고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 예배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볼게요. 출애굽기 3장. 자, 출애굽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자, 1절로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자, 이르매 지금 호렙산에 이게 신의 산입니다.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의 이름에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우리는 이 내용 잘 알아요. 지금 광야에 도망가 가지고 장인 처갓집에 사는데 뭐 하고 있어요? 일하는 게 자기 직업이 양치기야. 그래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일 안 하면 쫓아내야지 뭐. 근데 그렇게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타요. 그곳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에게 가서 할 말을 전하는데 그게 뭔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중요한 것만 보는 거예요.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 사명을 주는데 바로에게 가서 뭘 하고 말하라고 주냐면, 야, 우리 백성들 해방시켜줘. 그러면 이 백성들이 광야로 가가지고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보내. 제사는 예배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그 고통 가운데 해방시키는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광야로 이끌어내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뭐 하게 만들려고? 그럼요, 제사 드리게 만들려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광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말 모세한테 가서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지금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5장으로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했어요. 이 말 하라고. 그런데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다르죠. 아까는 뭐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백성을 내보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가지고 모세가 하는 말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 제사 드리라 그랬지 절기 드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대로 안 한다니까요. 그대로 가서 했어야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보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내세요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은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절기 지키게 내보내주세요.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그거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 2절 볼게요.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안 보낸다 그래요. 자, 그 다음 절 3절 비로소 바로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아까는 분명히 절기 지킨다고 말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서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이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야.
처음부터 하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야, 하나님이 그 동산 있는 중앙에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잘 아는 것처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원래는 죽는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주셨으니. 그런데 하와는 글쎄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뱀이 야, 너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서 하나님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냥 먹으란 말은 아닌데 그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래요. 하나님 말씀. 지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30년이라는 그 해방,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줍니다. 이 문제에서 저 문제에서 우리를 풀어줘요. 뭐 하라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잘 섬겨라고. 그래, 나는 잘 섬기다가 죽어라는 소리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복을 주시면서 누리게 하시려고. 그거 하시려고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거 하시려고 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잘 드리면 내가 능력을 부여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방해. 마귀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전장 속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세는 뭐합니까? 이 사건 이후에요. 5장 사건 이후에 바로가 바로 내보냅니까? 바로 안 내보냅니다. 바로는 절대 바로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내고요. 뭐예요? 더 가중한, 더 핍박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 내보냈으면 바로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바로는요, 내보내지 않고 오히려 더 핍박을 가중해요. 제가 안 읽겠습니다만은 한번 9절만 더 읽게요. 9절만 읽을게요. 9절. 자, 9절만.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뭐예요? 더 핍박을 강하는 거예요. 더 노동을 무겁게 하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 주님 말씀을 지키고 섬기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마음속이나 생각 속이나 장애가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부여잡을 만한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여받을 만한 잡을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지체되고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따르지 못하게 되면 계속. 지금 모세부터 바로 순종을, 처음부터 모세는요, 나 못 갑니다, 나 말 못해요, 처음부터 그냥 네 하고 순종했으면 아마 어떻게 보면 성경이 조금 또 다르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불순종이야. 나중에 혼나고 난 다음에 그때사 표적과 이적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가겠습니다. 그것도 형 붙여주니까 간다는 소리야. 지팡이 능력 보여주니까 그때사 가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그리고 막상 가서도 그 말 그대로 전하. 따르게 말해.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경외하라. 경외.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예배. 자, 전도서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서라 그러죠. 전도서 같으면 헛되고 이것만 생각나잖아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모든 사람의 본분을 역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 이게. 이게 내 본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너무 많은데요. 우리 잠언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 잠언서 19장 23절.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를 성공하면 어떻게 해주시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약속이 있는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 사람으로 예,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예, 족하게 지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을 당하지. 반대로 예배를 성공 못하면 늘 내 앞에 항상 어두우면은 이게 위태위태한 거예요. 예. 자, 잠언서 14장 27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어디서 벗어나요? 사망의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예배에 단임 무너지면 늘 이 그늘 속에서 위태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아무 걱정 없습니까? 언제 어느서 이쪽에서 뻥 저쪽에서 뻥 터질지 몰라요. 자, 시편으로 갈까요? 시편 25편. 시편 25편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자, 34편. 시편 34편.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둘러 진쳐 주셔서 보호해 주세요. 자, 115편. 13절. 자, 115편 13절.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막론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왜 바라크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목적은 뭐예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그냥 복 주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할 때 그 바라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여러분 이 성경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장은요 너무 많아서 내가 다 안 쓴 거예요. 경외는 예배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경외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 믿어. 믿는 걸 경외라고 생각한대요. 경외는 삶의 표현입니다. 내 그분을 공경해. 그러면 마음으로만 공경해가 공경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사를 하든지 예를 들면 찾아뵙는다든지 이게 경외예요. 우리는 믿음을 경외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음 우리 자체는 구원받은 자체는 믿음의 성도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바라크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무릎 꿇고 경외함 속에서 바라크의 은혜와 복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누릴 수 있는 능력, 가질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부여받는 게 뭐함으로? 무릎을 꿇고 찬양함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이 단어가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여러분, 자, 방송에도 예배 나가고, 실제도 우리 예배를 드려요. 정말입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24년도는요, 정말 작정하고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약속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활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해결받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뭐가 성공해야 된다고요?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무너진 재단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꼭 예배를 성공해요. 부분적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위로받으면 안 돼요. 그건요. 절대적으로. 힘쓰십시오.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